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제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는 믿음 생활 제목을 붙였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것하고 표적이 있는 믿음 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따라 우왕좌왕 이산저산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표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서 신비롭고 때로는 놀랍고 믿을 수 없을 정도 그런 일이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신묘막측하다,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냥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참 놀랍고 신비롭고 기이하고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하고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고 때로는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일인데 강조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요. 그냥 기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랍다, 이런 놀라운 일이다 할 때는 그것을 기사라고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을 성경에서 기사. 또 이적이라고 할 때는요, 디나미스라고 해서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할 때는 여기서 이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간혹 특히 요한복음서에처럼 이런 기적 같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좀 낯설어요. 표적하면 무슨 화살을 쏴서 맞추는 타겟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달을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표적은 마치 손가락과 같은 기능을 할 때, 그때는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적이 그냥 뭔가를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가리키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는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건이나 행동, 이런 의미를 강조할 때는 기적이나 이사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비로운 일만 관심을 두고 자꾸 주님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오,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신비한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요즘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주님이라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고 신비한 일만 있으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미쳐 떨어지면 또 저쪽 교회 가서 여기는 신비로운 일이 없나 하고 기웃거리다가 그냥 허송세월 다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니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악한 세대라 하는 거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수단에 불과한 것에 늘 관심을 두고 그 수단,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비로운 일만 추구하거나
이산저산 헤매면서 이상한 일에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신앙생활도 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해서 신비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면 거기 뭐 가보고 싶긴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앞에 계시면 그 기이한 일보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확실한 표적들이 한 가지씩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30년, 50년, 뭐 1년, 2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신비로운 일, 기적 같은 일을 한 가지씩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시는데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일부터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알게 모르게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집 세고 눈도 어둡고 귀도 먼, 진짜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멀고 영적인 눈도 멀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준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적들 중에 확실하게 누구나 있는 기적 첫 번째로 꼽으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기사와 이적,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과 천둥이 일어나고, 이건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는 모르겠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믿겠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보여주시오 하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또 한 3일 지나서 에이 그래도 못 믿겠어, 다시 그거보다 좀 더 심하고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오. 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뭐래요? 에이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나에게 3일밖에 효력이 없고 떨어졌으니 더 큰 거 진짜 100일을 보여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자꾸만 예수님께 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당신이 하나님인 것 증거를 보여달라.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래요? 하다가 당신들 같이 표적만 요구하는 사람들, 악한 세대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 없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 표적을 보고 기이한 일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면 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죠. 하는 순간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니까요. 자기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은 기득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무리 표적을 구한들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표적을 보여준들 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보여준들 이 사람 마음 속에는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저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맞네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 보여주세요. 또 다른 것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보여주면 그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아니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 안 보여주는데 한 가지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고 성경 읽은 분들은 알죠?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잡혀 먹힌 거죠. 물고기 밥이 된 거죠. 물고기가 그래 삼켰다는 거예요. 그 사흘 뒤에 물고기가 배탈이 났는지 해변가에 토해내어서 살아났대요. 좀 무섭지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요나 설교할 때 하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더니요.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 시간에 이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선원이 뱃가에 서서 물고기 잡이 하다가 큰 고래는 한 집채만 타다고 보면 돼요. 우리 이만큼 되고 그 안에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절했다가 이렇게 그 고래 배를 갈라서 사람을 또 살려낸 일들이 실제로 있죠. 들어갔다가 살아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죽었다가 또 살아난 것에 또 고개가 갸우뚱한단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좀 믿기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식 한계에 갇혀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전부죠. 경험하지 않으면. 근데 실제로 어떤 집들이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가족 이야기예요. 돌아가셔서 운명을 하셔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장례 센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장례식장 갔어요. 살아나셨어. 3일 더 사셨어. 다시 운명을 하셨지만 분명한 거는 오래 살지 못했을 뿐이지 죽었던 분이 죽었다는 것은 느낌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의사 처방이 다 있어야 선언이 있어야 돼요. 사망 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살아났다고요. 3일 동안 또 잘 사시고 돌아가셨으니 우리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을 것은 요나의 기적이나 이사라고 하지 않고 요나의 뭐래요?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표적이라고 하냐고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되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요나의 사건으로 예고해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뭔가를 보여주는 이렇게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 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너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적과 이사 표적 신묘막적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나도 구원받았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새겨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조금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표적이신 십자가를 부여잡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다른 사람에게도 꺼내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건강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거죠. 금방 아멘하고 대답 안 하세요. 그죠? 이 십자가처럼 신묘막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다면 뭘 더 하나님께 보여달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요, 예수 이름 아래서 한 가족 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자체가 기적이죠. 저는 미국에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 친척. 혼자요. 우리 집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민 왔을 초창기 때를 제가 잊어먹을 수 없어요. 길을 물을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어디에 전화 한 통해서 영어도 서투니까 뭐 이게 영어 안 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볼 것은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아마 제가 여러분을 그때 만났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는 올림픽에 가 있어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불행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래 새로운 가족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 여러분이 나의 가족이야. 그럼 그렇지. 근데 해줄까 말까 이러면서 아멘 하려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름도 다 달라, 생각도 달라, 삶에 뭐 다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싫어도 한 가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나도 그 문화생이요, 제자요,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통점인 거죠. 한 가족 된 것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마 한 시간도 같이 앉아 있지 못할걸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요 소중하게 여길 줄 여러분 가족이라니까요. 꼬집거나 때리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옆에 있는 분 욕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제가 와서 여기 와서 맨날 우리 집사람 흉반 봐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득달같이 와서 뭐래요? 제발 욕하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안 하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헐뜯어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집안 꼴이 저렇다 했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라니까. 하나님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선교지 같은 데 가보세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민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보면요, 저 사람이 인류가 다르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르다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너도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요 진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앞에 이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 하고요,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 귀신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 더 좋은 곳이 없나 하고 가서 이렇게 머물 곳을 찾아보니까 그 없는 거예요. 쉴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옛날에 있던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편하다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귀신 노릇을 해야지 하고 돌아갔더니 그 옛날에 자기가 있던 곳이 청소도 하고 깨끗하고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 있네. 그러니까 너무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만났던 악한 친구들 있잖아요. 귀신들. 귀신이란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악한 영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떼거리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옛날보다 더 귀신 들린 그런 부작용 있잖아요. 고통 이런 것이 신음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더 악화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만 구하는 세대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점점 더 악화가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지요. 그곳에 귀신이 나갔던 그 자리, 악한 영이 떠났던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계십니다. 내 삶에도 주인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주여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에는요,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계시므로 악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우두머리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들어올 틈이 조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표적이 아니에요. 기사와 같은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요,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에 어떤 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좌락 피락 이렇게 하지 못하고 물러가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책 쓴 것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이 늘 자기 인생의 집, 영혼의 집, 자기 마음이 늘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렇게 해서요,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몸이, 자기 생각이 악하고 때가 묻고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나가서 요청을 해요. 내가 이제 내 집 다 내어드릴 테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집, 내 영혼의 집, 내 마음의 집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 내어드리겠습니까?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서재도 내어드리고 주방도 내어드리고 내 마음도 내어드리고 침실도 내어드리고 다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하고 이제 그 주님을 모시고 자기 서재로 갔네요. 옛날에는 자기 좋아하는 책들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갔으니까 종으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서재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책, 버려야 될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잡지책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보니까 텅 비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들을, 그런 건강한 도수들을 채우니까 자기가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아, 이제 내가 좀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아. 이번엔 주님 모시고 주방으로 한번 가봤네요. 그 주방에 가면 우리 먹고 싶은 것들을 막 쌓아놨잖아요. 자기 욕망하는 것들 다 쌓아놨잖아요. 먹지도 않는 것도 다 쌓아놔갖고 유통기한까지 지났는데 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그렇게도 많잖아요. 그 메뉴판에 보니까 뭐 우동, 짬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생의 메뉴판이라고 보면 거기 명예에도 있고 메뉴에 인생 메뉴니까요. 거기 욕심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메뉴들로 꽉 차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보시고 다 하나씩 하나씩 치우니까 텅 비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고 말씀의 양식을 채우니까 또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이 방도 가보고 주님 저 방도 가보고 이제 내가 주인 아닌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대신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이제는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집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할 거야, 내가 왕 할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 주인하세요. 내가 왕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못하는 일만 좀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영들이 와서 무리로 떼거리로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아니면 뭐 다른 했으면 젊었을 때 그냥 그런 데 가서 공부나 했으면 하는 그런 미련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 너무 늦게 와서 뭐 그런 것도 다 못하고 아쉽게 됐지만 그 양반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가서 아주 공부를 하는데 부럽더라고. 근데 보면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 밑에 가서 공부하는 거 부럽잖아요.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둔 제자, 앞으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제자만 봐도 스승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좋은 멘토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멘토 스승이 아니라 누구가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스승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뭡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신비한 이곳저곳 그렇게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적인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오후에 윷놀이 하면서도 당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가족이야 이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